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건국한 나라지요. 유대인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서 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이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었다가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 하면 같은 동족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들은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아예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게 되는데 그 억압 아래 속국으로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신앙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을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정말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신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잘 다니고 있죠? 교회 잘 오셨지? 오늘도 잘 오셨어요? 안 빠지고 정말 잘 오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 잘 다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에 오늘 유대교와 유대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서 그 거대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서 기독교화 만들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중동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변화시켜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그 유대인들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핏값을 치르게 되는데 로마와
이슬람 제국에 이 유대인들이 파괴가 되죠. 유대인들 자체가 파괴가 돼서 전 세계의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려요.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그 땅을 아예 차지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 그 자리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지요. 2차 대전에서 독일과 그 오스만 제국이 패망을 함으로써 1945년 5월 14일에 독립을, 독립이랄 것도 없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뒤 우리는 3개월 뒤에 우리도 8월 15일 날 독립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자, 특이하게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울 때에 유대 국가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국명을 정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망가져 버린 그 유다 지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데 이 나머지 11지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 왕국을 다시 시키고 그 모스크가 서 있는 그곳을 허물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숨기게 해 줄 것이라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시오니즘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건국했고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막 여호와 하나님께 막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그들은 매일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100년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이런 시오니즘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제3의 성전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 성전이 우리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성전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오니즘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 속에도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제3의 성전을 재건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빈약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뭐한다? 오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학벌은 없어도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존심이에요. 우리 성경만큼은 뭐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그 어느 대학의 교수와도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더 박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식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아셔야 돼요.
주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9절. 자, 요한복음 6장 6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뭐하고요?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자, 믿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요한 1서로 가서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같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자, 믿음과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먼저일 때도 있고 지식이 먼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데 믿지 못해요. 그것은 가짜 신앙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잘 알아. 정말 예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아. 그 우리나라에도 뭐 돌인지 바울인지 이상한 뭐 그 머리 깎고 다니는 중인지 뭐 이게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되게 잘 알아요. 근데 믿습니까? 믿지는 않아요. 그게 가짜 지식이다. 그게 가짜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그것도 가짜예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아블로에게 맡겨두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누가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을. 여기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 제자를 어떤 제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제자. 자, 이 어떤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애매묘하잖아요. 어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 정의가 불가능해요. 이 제자들이 신실한 제자인지 아니면 천국의 제자인지 아니면 주의 제자인지 뭐 이거 뭐 부처의 제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어떤 제자, 가늠이 안 되는, 예상이 안 되는 이 제자의 어떤 신앙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제자. 교인들도요,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주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 교회는 뭐 주일 그냥 거의 100%인데 진짜 어떤 교회 가면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올까? 저 집사님 교회 주일날 이번 주에 올까 안 올까? 그 어떤 사람이죠. 어떤 성도잖아요. 목회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느 교회 성도인지 또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측이 가능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 안에요, 아마 이런 아이템을 잡아서 목회를 하면 대성할 거예요. 떠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을 어떤 목회적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떠도는 사람들만 어떻게 정착을 잘 시킨다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떠돌이들 말씀 심각할 정도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성도가 어떤 제자예요. 자, 어떤 제자들은 어떤 성도였는지, 어떤 사람인지, 뭐 이게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제자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과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제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2절. 자, 점검하려면 물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를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한 3일 금식해야 알만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 상식적이죠. 그지요? 여기에 대답을 못할 성도는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가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칭 죄자라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물은 것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대답이 너무 놀라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좋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충격이 좀 안 됩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충격이 안 됩니까?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요? 어떤 제자들이.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자,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제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교회당을 나올 수 있다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당을 쫓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달고 다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적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엉터리 신앙이고 가짜 믿음이고 가짜 제자지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교 신자들 아시죠? 유교 신자들, 공자를 믿는 이 유교 신자들. 이 유교 신자들 중에서는 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자의 그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종교가 유교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그 공자가 가르쳐준 예식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내가 유교 신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불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많이 아는 것을 금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알지 말라고 말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읽지 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예 금서 목록으로 지정했습니다. 절대 성경을 읽지 마. 교황이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거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다 가르쳐 줄 테니 순종만 해. 이거예요. 그게 종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지금은 테러를 해가지고 그 영유아 40명을 참수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잠재적 테러 분자입니다. 지금 테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뭐가 될 거예요? 테러 분자가 될 거예요.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이슬람들의 테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어. 나는 오늘부터 A라는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그 교회를 가요. 마음먹고 친구 따라가든지 뭐 가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먹고 그 교회를 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나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고 일어나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의 종교는 뭐야? 그러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써요. 기독교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기독교 써요. 그 사람은 종교를 선택한 거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요, 실력이 없어도 시간만 지나면 1학년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졸업해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실력이 없어도. 그래서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2학년짜리보다 수학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애는 3학년이 돼요. 고등학교를 다녀도 중학생만큼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생이 된다고요. 교회당을 오래 다녀서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단인 경력 때문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성품만 좀 좋으면 장로도 되고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성령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어떤 제자가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 다행이지 실력이 있었더라면 유능한 어떤 능력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그냥 엄청난 공경에 빠뜨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은 성도들의 신앙 체크를 뭘로 합니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같은 말로 하죠?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뭘로 신앙 체크를 했느냐 그러면 세례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무슨 세례? 여기서 무슨이 아니고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문맥상 옳습니다. 누구의 세례를 받고 너희는 제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여러분 한 번 더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누구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은 세례의 원조고 세례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질, 수준, 그 신앙의 어떤 넌 뭘로 체크를 했느냐 그러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건 뭘로 체크했냐 그러면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심각해졌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 누구의 세례보다 그 어떤 사람의 세례보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최고입니다. 왜? 이 사람이 세례의 뭐라고요? 권위자, 원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앞에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막 학벌 자랑하다가 서울대 출신이 들어오면 학벌 자랑 더 이상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막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막 학벌 좋다고 막 떠들다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쑥 들어오면 학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것이. 누구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뭐 게바가 됐든 바울이 됐든 그 앞에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이 요한의 세례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신앙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요한이 세례를 아무에게나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체면이 있지 아무에게나 세례를 대낮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했을 것이고 상당히 헌신되고 충성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요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핍박 시대예요.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는 굉장한 핍박 시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요. 그 김씨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가 가족들에게 쫓겨난
이 씨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가 직장에서 잘렸대. 박 씨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가 사자밥이 됐대.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때에 이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 정도 핍박을 감수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종교심만 가지고도 최고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심만 가지고도 세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심으로도 뭐 해요? 순교해요. 자기 몸에 그 폭탄을 아주 막 그냥 칭칭 감고 그냥 다니엘이 불 속에 사자굴에 뛰어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슬람 교도들의 그 순교를 보면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뛰어든 거 그거는 배를 잡고 웃을 일이에요. 온몸에 포탄을 안고 그냥 뛰어든다니까요. 뭐로? 종교심으로도 이런 자폭 테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심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종교심이 좋은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심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종교심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고요. 종교심만 가지고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심만 가지고도 즐겁게 막 기쁘게 교회당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최고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무슨 말을 하디? 그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묻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세례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알아야 내가 이 세례 받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의식을 치른 거죠. 그래서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주신 그 말씀을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준 그 메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준 메시지예요.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이것이 세례를 너에게 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고도 제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세례를 받으면 건강해진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을 단 한 절도 읽지 않고 종교심만으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우리는 경악해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준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었겠죠. 믿을 때에 뭘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으니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가졌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누가 세례받고 잘 됐대, 출세했대, 돈을 많이 벌었대, 사업에 성공했대. 그래서 나도 뭘 선택했어요?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예수를 믿지도 못했다면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세례가 아니고 뭐였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게 세례의 메시지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전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이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바울은 어떤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제자들처럼 종교인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일은 없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줘야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직분을 받아서 다 자기 일이 있죠. 있잖아요. 그죠? 뭘 해도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줬는데 아무것도 막 심지어 그냥 그 설거지도 안 시켜. 그런데 직분은 맡겼어. 그거 웃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직분을 맡았으면 일을 하는 게 일하라고 직분 준 거잖아요. 일을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은 안 맡기고 직분만 줘.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알고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아줌마라 부르기도 뭐하고 아저씨라 부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직분을 줬으면 일을 맡겨야지. 일을 안 맡기면 그 직분을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몰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아주 칠옥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어찌 될지도 세상이 어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새로운 세상이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어딘가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도 죽음도 없는 평생을 탱자탱자 먹고 놀 천국을 마련해 놨을 거야. 죽으면 거기에 나는 가게 돼. 좋겠지? 그러면 진짜 그게 좋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길을 써요. 산에 올라가면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기역자로 꺾여서 지팡이를 짚고 제가 가는 산까지 올라오셔. 대단하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안 죽으려고. 아프면 그냥 정말 번개처럼 어디 가요? 병원 가지요? 종교심이 깊을수록 고통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종교가 공통적이에요. 극락에 가고 싶어 하고, 낙원에 가고 싶어 하고, 모든 종교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기독교에도 천국이 있고 불교에는 극락이 있고 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네. 그래서 지금 종교 단일화하자.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각자 믿는 종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종교 통합하자. 그게 가까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통합청만 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통합청만 가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 행사를 잘 치른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귀가 찢어지도록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도 랍비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니고데모가 기창이 터지도록 예수님이 두 귀를 잡고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귀를 막고 종교 의식에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저 종교인으로서 교회 주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이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욕구를 채워줄 교회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런 짓 이제 그만합시다. 이곳저곳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들여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 뭘요?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주변인이라고 해서 종교심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도 얼마든지 즐거운 신앙생활을, 유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했을 것이고, 저처럼 노래를 잘했다고 한다면 복음성가도 그냥 정말 간질나게 불렀을 것이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줄 알았다면 막 그걸 가지고 막 웅장하게, 리더십이 있다면, 손재주가 있다면, 말을 잘했다면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엄청난 교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울렸다 웃겼다, 은혜를 줬다 뺏었다, 대단한 목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심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오고 있는 것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 서기 1년에 교차를 해서 세상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되어 가는 것이 보이시죠? 아직도 안 보인다면 심각한 것.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느냐 여기에 관심보다는 종교 행사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냐 침례냐 이걸 가지고 막 계급품을 물고 달라들어요. 성결권은 뭐 성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난리고 설치고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요즘 우리 개신교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배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했느냐? 그 교회에 저는 정말 이거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주차장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것과 교회되는 것과 주차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에 다니고 말고의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무튼 도대체 모르겠지만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주차장이 있어야 해. 주님은 없어도 주차장이 있어야 해. 정말 이런다니까요. 노골적으로 또 주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런 말은 빼고 주차장이 있어야 돼. 주님은 없어도 이 말은 마음속으로 하고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해. 주님이 없어도 이렇게 말 못하고 말은 삼키고 주차장이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여성 우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예배가 쇼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잘 보시라고. 예배 잘 보라고. 예배 잘 보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의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요, 본질보다는 의식이 더 중요하고 커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요. 신앙의 본질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어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그 뜻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6절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임재의 한 특징이지요. 성령, 방언과 예언만 성령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특징,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보인다 그러면 진짜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됐느냐. 그 나라가 이해되면 그날부터 몸부림칩니다. 무슨 몸부림을 쳐요? 나는 교회가 돼야 돼. 누구와? 저 원수와 저 왼수하고 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막 왼수의 길을 잡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그래서 뭐 해버릴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교회가 돼버릴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당신과 함께 뭘 이루고 싶다?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7절에 몇 명이더라? 12명이더라. 왜 하필 12명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깔맞춤을 잘합니다. 완전히 맞추죠. 12제자, 12명, 12사도, 12지파. 굉장히 깔맞춤 잘해요. 자, 이걸 뭘 암시하느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12사도들처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암시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이 어떤 제자가 뭐가 됐어요? 어떤 제자가 뭐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창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창대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 이렇게 어떤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에베소 교회가 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 선교를 하는 센터가 됐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해서 로마 선교까지 이루어낸 것이 믿습니까? 엄청난 파워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명이에요. 뭐 우리 교회만 하겠지, 그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뭐가 됐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돼서 로마를 집어삼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한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